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1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역시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생활화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신구약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 바른 신앙 자세로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기도의 삶을 한번 잠시 엿보는 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시대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례로 우리 다니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다 보면은 문맥상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도 또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국권이 넘어가는 그런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때에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관료들보다 지혜롭고 뛰어남으로 이방 고위 관료들로부터 질시의 대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속이고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의 어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반포하게 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이 금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령이 반포되었음을 다니엘은 당연히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와 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신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들의 바로 먹잇감이 되어버렸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회복시켜 주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 여호와께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지금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타락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이 없이 그 땅을 차지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의미로 다른 것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과일 나무를 주었다는 겁니다. 과일 나무를 주었으면 너희들이 과일을 따먹는 것은 너희들이 몫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어느 기독 고등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학기말고사에 제가 전교 1등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이번에 한번 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러한 그 기회를 내가 주마. 그런데 그 학생이 기도했으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틈나면은 예배당에 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또는 평상시 같이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기말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1등이 아니라 꼴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 원리를 놓치고 그저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은 감당해야 된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과일나무는 내가 줬지만은 심고 가꾸고 과일을 따먹는 것은 너희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새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백성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했듯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영적인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길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바로 기도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 영원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 세례라든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서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도의 지침이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바로 기도의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이 바로 기도의 지침이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기도는 바로 이방 종교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올바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런 고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한 고난 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 지진 또는 기근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적인 그런 그 재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낙심으로 깊은 좌절에 빠지거나 특히 내 허물이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되었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1장 2절 이하에서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련 가운데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 기도의 힘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외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되었던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제 이미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때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때에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입술만 이렇게 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 술 취했다고 타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한나가 아니 저는 지금 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힘쓰고 애쓰니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복음성에 있습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도하라는 복음성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고난과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일회성으로 한두 번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늘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인간은 참으로 간교스럽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자만해지거나 안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도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럴 때 낮과 밤 언제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낮과 같이 내 형편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고 밤과 같이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떠한 사정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바울은 매를 맞고 그 발은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간수장, 이 간수 일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13절에서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을 권면했는데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는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 질병의 원인이 본인이 아마 그 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병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밤낮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해서 이렇게 간이 나빠졌다 할 경우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인해서 몸에 병이 왔다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질병일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14절의 교회의 장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라고 할 때의 기름은 문자 그대로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이 속이 좀 속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름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정당한 치료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올리브 기름 가공해서 나옵니다만 원래 그 원액은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지도자들이 환자를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만 바르는 치료 행위만 했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만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치료 행위와 함께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특정 이단 종파라든가 소위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족이나 교인들 중에 어떤 몸이 아프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 먹는 거,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무슨 약을 먹어? 무슨 병원에 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지금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든가 일반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 선교 활동하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어느 날 그곳에 환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고쳐주시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와 비슷한 증세를 가진 환자가 있어서 역시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종아, 그때는 저 산간 오지에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는, 그래서 내가 고쳐준 것이고 지금 이 환자는 바로 앞에만 나가면 약국도 있고 의료시설이 있다. 거기 가서 고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와 공기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치료약과 발달된 그 의술, 그리고 아주 그 요즘에 그 초음파라든가 CT 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의료기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믿는 자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반 은총으로 의료시설을, 의료 치료약을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료진의 손길과 또한 그러한 기구들을, 약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뭡니까? 교회의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가서 그 당시에 치료약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올리브 기름을 환부에 바르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치료약을 사용한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하거나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자 만나는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에 아프리카가 선교사의 간증 사례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일반 은총으로 약도 주고 병원 시설도 줬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 아니래도 고쳐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그럼 어떠한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은 회당장 야이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뭡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분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나사렛 출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분들은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정죄하고 신성 모독죄로 지금 죽일 기회만 찾고 있는 나사렛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기도다. 아까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또 보았고 다니엘의 기도 등등을 보았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의 모본으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은 아하방 때,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바로 엘리야의 그 기도를 지금 언급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 그의 아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영향으로 온 땅이 지금 바알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그러한 지금 사태가 발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럴 때 아하방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멜산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대결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말랐던 대지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기도를 통하여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신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실상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와 타고난 본성이 같다. 그래서 엘리야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협박을 할 때, 위협을 할 때 두려워서 저 남유다 브엘세바 땅까지 거기서 또 하룻길을 들어가서 도망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 가운데 죽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겸손히 땅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 사도는 지금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죄의 문제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이 본절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20절은 죄인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럼 진리를 떠난 자는 누굽니까?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예배 출석한다 하더라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진리를 떠난 자에 해당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혹되어서 믿음을 떠난 교회 지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그가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해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습니까? 기도하신 후 그 영혼을 찾아가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처음 시작 1장과 마지막 5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신앙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의 삶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대화요 신령한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호흡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